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허물 많고 죄 많지만 늘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증거로 흔히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아직도 푸틴 같은 악인이 살아있으며 각종 범죄와 전쟁과 기아가 끊이지 않고 세상은 왜 승자 논리로 돌아가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돈 많은 악인이 항상 승리하고 정직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은 인생을 패배자처럼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왜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권세를 유지했는가 하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마침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어리석고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을 종교가 수천 년간 우롱해 온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에 관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함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합리하고 불의한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면 그만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 없지요.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된 사안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고 인신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실수도 없으신데 거기에 대고 만사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의의 하나님은 사실 없다.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신 분이시고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다 하는 말을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상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빼앗거나 해서 괴롭히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말로 괴롭게 하는 일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어떨 때는 물리적 폭력보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매를 들어서 상처를 주는 일보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맞은 것은 사람이 쉽게 잘 잊어버리지만 한마디 말은 평생 잊혀지지 않은 채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 잘못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근거 없는 악평을 하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행위뿐 아니라 말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혀는 곧 불의 세계고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세 친구의 말에 대해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욥과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 세 사람에 대해서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가 말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욥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욥이 기도해 주면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일은 없는지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수준의 악한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잘 모르면 모를수록 허망한 말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약속도 안 믿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탄식은 이해는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만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지 확신이 안 든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함부로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의 죄에는 더 진노하시고 신자의 죄에는 덜 진노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알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다 하는 선지자의 지적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말대답을 하듯이 반박을 했습니다. 원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기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니 정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허구가 아닌가?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실상 모든 원망과 불평과 악평은 다 사회불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와 역사를 놓고 정직하게 현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에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고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심과 구원의 의도와 거룩하신 성품 모두를 간단히 부인해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무기력하게 살던 유대인들 역시도 자신들의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데 반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평안한 사람들을 보며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재물과 건강과 자녀의 복을 얻는다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을 받아보려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무익하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 끝에 가서 말라기 6번째 논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성실하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에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3장 1절부터 6절에서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실현시킬 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을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고난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말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함부로 말한 것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무지가 사실 그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식의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장차 새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욥처럼 바른 말 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바르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항상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송하는데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입술로 전파하며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허물이 많고 허망한 말이 많고 신실함이 없고 진실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